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와 부대와 모함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그를 배반하였더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홍상수 감독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부의 우화의 스캔들 때문에 꽤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분의 영화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영화제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삶은 좀 본받을 만한 부분이 없는데 영화는 사실은 좀 잘 만드는 감독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영화 가운데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똑같은 인물과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인물과 똑같은 상황을 두 번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 남성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거짓으로 여성에게 접근하게 돼요.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이 신분을 숨기고 여성에게 접근하죠. 근데 자신의 신분이 나중에는 들통이 나면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주인공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성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 여성에게 접근하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상황도 결국에는 이 남성의 신분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달랐지만 결론은 다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요. 이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보여줌으로 어떤 순간도 지금은 맞고 그때가 틀리다라는 이 단정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 관객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는 맞고 타인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도 쉽게 맞고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옳고 진리라고 믿는 것들은 사실은 이게 우리의 상황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자라면서 상황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상황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게 실제 진리가 아닐 때가 많아요. 실제 진리와 너무 다를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걸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낸 그 어떤 정의와 진리를 진짜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나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진리, 윤리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로지 자신만 옳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독선에 빠지게 돼요. 이 독선이 무서운 것이 이 독선은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인마저도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독선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이 성화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지금의 지하교회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간혹 새신자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 듣고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저만 잘하면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상황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요, 새신자들이 교회를 거의 방문하지 않죠. 특히 우리 교회와 같이 지하교회는요, 더욱더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도 잘해야 되지만 어떻게 교회 건물도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에게 따지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따지는 말이, 목사님 그때는 그래 놓고 지금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따지죠. 여러분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는 윤리도 변합니다. 절대적인 윤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상황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윤리가 상황윤리예요. 여러분 이 윤리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독일의 나치 정부 히틀러에 반대했던 보네프 목사님입니다. 이 보네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상황윤리를 모르면 자신만 아는 독선에 빠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해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독선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지 모릅니다. 자신만 옳다라는 이 독선이 결국에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생명을 빼앗는 그런 위험을 빠뜨리게 되었던 거예요. 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정치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그때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다 틀렸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맞다는 거예요. 모든 여야 상관없이 정권만 잡으면 그때는 무조건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갈등을 지금 우리 사회에 빚고 있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존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옳고 그때는 틀렸다는 독선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구나라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 먼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황 이해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유다 말기이죠. 마지막 4명의 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왕이 첫 번째 왕인 바로 여호아하스 왕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보통 왕이 죽으면 그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런데 여호아하스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죽자 이번에는 이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형이 왕이 돼요. 그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이어서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죽고 나서 마지막으로 왕이 된 인물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죠? 삼촌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가 말기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왕이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요. 바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당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몰게 됐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는 여호아하스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요, 이 여호아하스는 오히려 자신이 믿었던 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폐위가 되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말 저게 힘이 있고 또 어떤 존재가 있어도 그 존재를 믿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남유다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잘 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오후 예배 무더위 가운데 정말 예배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오후까지.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요,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3년간 잘 섬기다가 그만 바벨론을 배반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함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멸하려 하시니. 그의 종이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바벨론을 잘 섬겼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그만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바벨론은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돼요. 자, 그러자 결국 여호야김의 배반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여성들 갓난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는요 아이를 뵌 여성들까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이죠. 그래서요, 무죄한 수많은 백성의 그 피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차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죽음의 결말을 맞이한 왕이 바로 남유다 말기의 두 번째 왕인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야김 6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호야김은요 10년 가까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남아 있어요. 바벨론을 배반해서 무죄한 백성들을 전쟁의 고통에 내몰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죽었다, 딱 한 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벨론은 야만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야만 민족이 바벨론입니다. 자, 애굽과 달리 애굽은 오래도록 나라를 이루어온 정통적인 나라예요. 그렇죠, 애굽은 그런 나라지만 반면에 바벨론은 야만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치 야만인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대로 된 민족을 우리가 섬겨야지, 저 야만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절대 야만 민족을 섬길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도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여러분, 인조가 명분 때문이에요. 다 망해가는 명나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명나라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때 청나라죠. 청나라가 어떤 민족이죠? 거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야만인족이 나라를 세운 민족이 청나라죠. 이 청나라가 힘을 얻어서 명나라를 나중에 멸망시키잖아요. 이때에 이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키기 전에 조선에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인조가 명나라의 명분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야만인 민족과 손을 잡느냐 하면서 청나라의 사신조차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왕에게 있어서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게 백성들의 생명이고 백성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알량한 명분 때문에 수많은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나중에 자신 또한 머리가에 피가 날 정도로, 여러분 잘 아시죠? 삼전도에서 이 309고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라고 머리가 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땅바닥에 9번 조아리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이게 병자호란이에요. 여러분, 병자호란은요, 이 항복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이 항복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후에 우리 민족의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 여성,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노예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당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심양에 큰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 그 노예 시장에 60만 명의 조선의 노예인들이 거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만 명이면 우리나라에 지금 어지간한 대도시만한 그 인구가 심양에 조선의 노예들이 그렇게 거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란족이면 어떻습니까? 야만인이면 어때요? 그 명분이 백성의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들이 믿는 정의, 명분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정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 따졌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의 따지지 않고 명분 따지지 않고 십자가 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의 따지고 명분 따지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타인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명분 정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거길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정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정의 명분이 중요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거에 더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내 기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